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만물이 있고 그 위에 교회가 있고 그 위에 예수님의 머리가 있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그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매 주마다 한 챕터씩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5장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25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5장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가고 지금도 교회 안에 지금 있는데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챕터입니다. 제일 첫 번째 주제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교회는 무형적이다, 보편적이고 전세계적인 교회는 무형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말은 어렵지만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25장 1절입니다. 무형적 교회, 무형적인 보편적 혹은 전세계적 교회는 그것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여지는 혹은 모여질 선택된 자들의 수 전체로 구성된다. 자,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머리 밑으로 모여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참 신비롭죠. 우리 사람이 다른 사람 머리 밑에서 일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럽지가 않은 존재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 밑에서 자랐을 때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나요? 자연스럽지 않죠. 자연스럽다면 맴매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훈육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밑으로 모여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통합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형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영어로는 invisible이라고 되어 있는데 볼 수 없다라는 뜻이죠. 왜 교회가 볼 수 없을까요? 우리는 지금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은 저를 볼 수 있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길 지나가다가 저기 교회 있다, 저 그룹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비저블 철치 보이는 교회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무형적 볼 수 없는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온 세상에 있는 교회 전체를 표현할 때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누가 실제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인지 들어가지 못할 자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 특별히 교인으로 정식으로 교인이 되신 분들과 그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기를, 또 잠깐 오셔서 복음을 들으신 분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저희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지 100%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의 자녀라고 해서 선교사님의 자녀라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런 표현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은 우리는 지금 2024년 요 시대에 여기 구역에서만 지금 교회 생활하지만 세상 처음부터 아담도 천국에 있지 않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포함해서 전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에서는 구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지금 현재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그 전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몇 명이나 될까요?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끔 궁금하기도 해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몇 명이나 태어났을까요? 지금은 80억 명이라고 하는데 현재 상태잖아요. 그럼 그 80억 명 중에 교인은 몇 명일까요? 정확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세상 처음부터 세상 마지막까지 앞으로 태어날 자들도 있고 그 전체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포함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 전체 수인데
그것은 확실하지 않다. 볼 수 없다. 그래서 인비저블 철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보편적 전세계적 교회는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세계적 교회가 아니죠. 여기에 있는 교회는 볼 수 있지만 전세계적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가톨릭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톨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천주교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원래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전 세계적,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톨릭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적인 유니버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 안에 들어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할 때 가톨릭 교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천주교는 그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모여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부르셔서 모으신다라고 써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하고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개념이 나오죠.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분의 몸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의 구원을 받아서 그의 몸된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정하사 선택하셔서 한 명 한 명 그 교회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도 있고 태어나시지 않은 분도 있고 늦게 예수님 믿으신 분도 있고 어렸을 때 친구 따라가서 어렸을 때 예수 믿으신 분도 계시지만, 결국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교회로 이끄셨다는 건데, 그 선택을 언제 하셨다고 나와 있죠? 지금 창세 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태어나서 어떤 행동을 해서 그 행동을 보고 참 너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마땅하다 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져서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했을 때 어떨 때는 작기도 하고 어떨 때는 크기도 하고 문제도 많고, 그래서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라는 것은 정말 이상한 곳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주제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신앙고백에서는 그것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로 모여진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로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구절은 무슨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상상을 하실 때 세상 만물이 밑에 있고 그리스도가 위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 당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만물 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얼마나 힘이 없고 연약합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이민자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으실 수 있고 하나하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사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힘과 여러분 한 명의 그 힘을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작은 존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진리는 만물이 교회 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것이 누구의 모임이냐 하면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교회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믿음입니다. 이것은 알려줘도 안 믿으면 안 믿을 수 있는 것인데, 그 믿음이 생겨서 믿음을 얻게 된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기 설교 노트에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만물을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 그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임명되셨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칭호가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권을 그에게 위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머리는 최고의 권위를 의미하는 비유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임명되셨다는 사실은 그냥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나중에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인데, 그 다스리는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으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인데,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가버닝을 하는, 룰링을 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교회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모든 권력과 권세를 그의 아들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시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면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2절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이 지금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의 관계를 설명할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시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사실이 아니라 영어로 보시면 미스테리, 이해할 수 없는 그 오묘한 하나님의 신비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신비가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고 아내가 남편의 몸인 것처럼, 한 남편의 한 아내인 것처럼 교회도 한 머리와 한 몸이 돼야 된다. 이 비밀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윤선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 이 관계는 파괴될 수 없다.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고 머리에 받는 영광에 동참하며 머리와 연합하여 일체가 되어 있다. 즉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이 사실은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관계는 떼어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밀접한 관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머리와 몸 그리고 신랑과 신부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늘 잊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갈 때. 근데 그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박윤선 박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 관계는 파괴될 수 없는 관계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끊을 수 없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제가 설명했지만 머리가 돌아가면 몸은 따라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몸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렇게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따라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것이 나의 머리이신, 나의 영적인 신랑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방향이구나, 내가 그것을 따라간다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성. 근데 그것을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세상에서 치움을 받고 유혹을 받고 걱정이 쌓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내 상황은 어쩔 수 없어서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선택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몸과 머리가 떼어낼 수 없기 때문에 지배를 받는다. 또한 영광에 동참한다라고 박윤선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광이 있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눈으로 그것을 보고 계십니까? 마음으로 믿고 계십니까?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미국에 살고 있지만 이 미국의 대통령과 이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에 우리같이 비천한 사람도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자들이 누리는 혜택이라는 것이죠. 또한 고난도 함께 동참해야겠죠.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같이 가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가는 곳마다 같이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 이것이 무영적 교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참 신도인지, 과연 나는 참 신도인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누구시냐 하면 그리스도의 머리에 연합되어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에 함께 가고 지배를 받고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바로 교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지금은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이 세상에서 비천한 그러한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주인과 권세 잡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데, 그렇게 고백했을 때 세상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 아담부터 태어난 사람 중에 지금까지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통치권을 갖고 계시다.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가장 뛰어나신 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게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끄러움이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다. 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 내가 눈으로 볼 수 없어도, 그러나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주인은 바로 예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자,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예속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교회 공동체에 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교회의 일치는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는 데에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 교인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문은 다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뭐 총 가지고 지금 방어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죠. 심지어 살인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파렴치한 죄인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될 수 있느냐? 누가 성도가 될 수 있느냐? 누가 교인이 될 수 있느냐? 누가 멤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예속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기를 나는 원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한다. 나의 주인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 나는 그것을 믿고 나는 그것을 원한다라는 사람이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실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오셔서 봉사하실 수 있고 음식도 가져오실 수 있고 한국말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커뮤니티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고 내가 그분에게 예속되기를, 종속되기를, 순종하기를, 복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죠. 예속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교회 공동체에 들 자격이 없다.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다른 사람보다 대단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희 여러분들은 자격이 없어요. 원래는. 근데 이 자격은 믿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얻게 된 사람은 누가 뭐래도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빼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을 끊어내는 양심의 걸림이 생깁니다. 그래도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교회에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 그리스도에게 예속되기를,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은 교회에 들 자격이 없다. 예전에 우리 모습이죠. 우리는 교회에 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주인이 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상 그 부분까지 나갈 수가 없는데 보이는 교회, 우리가 지금 여기 보이는 교회가 이 세상에 더 빛나게 보이려면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가 최대한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성도로 받아들이고 이 강대상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순수하게 계속 전하면 전할수록 그 교회는 더욱더 빛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저희가 이민 다른 나라에 이렇게 살게 되면 여러 가지 고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고난은 그런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 어려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고난당하셨을까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시는 길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왜 고난을 당합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가 세금을 떼먹습니까? 우리가 음란한 행동을 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고난받아야겠죠. 힘들어야겠죠. 그런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경건하게 거룩하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세상과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에 동참하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그 몸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영원한 천국의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누가 교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그리스도는 원래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23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충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여기서 형상은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그렇죠? 성경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시고 어떠한 성품으로 어떠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말씀하시기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가장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조된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 세상 만물이 누구로부터 창조됐냐?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죠. 그런데 이 성경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그로부터,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뭘까요? 밖에 보면 레이니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몇 명이 있어야지 그런 산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너무나 대단한데 그 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만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 존재로서 충만하신 분입니다. 어떠한 것도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필요하셔서 감정에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으셔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 몸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체로 충만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오늘 잘 이해하셔서 평생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삼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한 분이시지만 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때 그분이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칼빈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연합되지 않는다면 자신을 무언가 불안한 자로 아신다는 것은 교회로서는 다시 없이 영예로운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몸의 일부로 받아주실 때 비로소 그는 자기 몸의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여기시며 또 그렇게 될 때 완전한 몸을 갖춘 것으로 생각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살다가 순간에 사라지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몸이 여러 가지 분자로 되어 있다는데 어떤 뭔가 수분이나 이런 걸 다 빼면 이렇게 점으로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한국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머리로 믿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냐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칼빈의 표현으로는 너무나 영예로운 일이다. 그 말씀을 들어도 참 위로가 된다. 그리스도는 그분만으로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있는 존재로 인해서 그분이 충만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참으로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내가 교회에 필요한 존재인가? 내가 그리스도에게 드릴 것이 없는데 그분에게 내가 있어야 되는 존재인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한 명 한 명이 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집안에 아버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집안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만약에 아내가 없다면, 자녀가 없다면 그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위치를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비유지만 그리스도는 우리가 없이도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비유적으로 그분의 관계성을 우리가 설명했을 때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때 그리스도의 몸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